오늘은 6월 1일 부활절 일곱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예수님이 세우시는 사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난 주 중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어떤 아이가 질문을 했어요. 교회 나오라. 교회 나오면은 친구들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요, 왜 하나님의 성과 예수님의 성이 달라요?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시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우님들은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복음을 전하는 중이잖아요. 잘 모르는 어린 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니까 뭐라고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하시여고 예시여고 성이 다른데 어떻게 아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당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을 다 합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 예수님 영어로 뭐죠? 지저스, 제이잖아요. 하나님 영어로 뭐예요?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발음으로는 야훼, Y자로 시작을 합니다. J자하고 Y자하고도 따져보니까 성이 안 맞아요. 야, 큰일 났다. 이거 복음을 전하다가 꽉 막혀서 이거 설명을 못해도 문제고, 설명을 잘못하면은 이거 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우님들 좋은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힌트는 영어 문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뭐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답변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연결을 시키려고 해도 아버지하고 아들 성이 안 맞아요. 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성령을 통해 지혜 주셨는데,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우리나라는 성이 먼저 나오고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니? 근데 영어는 어떻게 표현하니? 영어는 성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름이 먼저 나오고 뒤에 성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님이 성입니다. 님이 성이. 하나님이 성이에요. 하나님이 성이에요. 이제 이해가 됐지? 너 어디 해외 나가면은 이름부터 얘기하고 성을 얘기해야지, 이름 성부터 얘기하면 외국 사람들 잘 이해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은 유일하게 계신 그분 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이 어느 정도 이제 유머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유머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가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재미있나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근데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모세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름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도 예수님의,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휘,
지위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격을 말해주고 있는 호칭입니다. 호칭.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 이름이 있는데 김자, 철자, 숫자라는 분이 아버지 이름이라고 하면 아버지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김철수 아버님 이렇게 부르시나요? 그냥 아버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사본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도 이름을 쓰지를 못했어요. 점점점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잘못 불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까봐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에는 감히 쓰지를 못했습니다. 영어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단어 표현이 성경에 2개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뭐가 있나요? God. 또 하나의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Lord. 그렇죠? 갑자기 영어 공부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러긴 하는데 이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어원이 있어요. 저 아랍 전통도 있고 유럽 전통도 있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 또한 우리를 불러낸 자 이런 의미로서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을 할 때에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점점점점 해왔던 그러한 전통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God, Lord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님으로 부른 겁니다. 님으로. 그래서 Lord, God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절대 전지전능하신 분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 그런 의미로 로드 가드가 되는 거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설명이 좀 길긴 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 이제 이해가 됐니? 하나님, 예수님, 성은 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이렇게 이해를 해서 간신히 이제 위기를 넘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은 아들로서 당신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자정이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을 했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 이하를 낭독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아버지여 아들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내가 이제는 하늘로 올라갈 그러한 때이긴 하지만 내 제자들은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나와 내 제자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간결하게 말하면은 제자들이 결코 힘든 상황에서도 힘들지 않고 결코 외로운 상황에서도 외롭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자정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지만은 하나님과 한 몸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나는 너희들과 한 몸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시 우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 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하나님 당신, 예수님 당신의 제자로 세우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사랑의 공동체, 드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각인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병행 구절로 있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피해 도망하고 있던 야곱,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도둑질한 죄인입니다. 형의 원성을 샀기 때문에 형제 관계를 깨트려버린 그야말로 문제가 있는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이 멀리 도망가는 중에 너무 지쳐가지고 돌베개를 베개 삼아 잠이 들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지극하신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 관계를 파탄에 이끌고 멀리 도망하는, 이제는 도망할 데가 없으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따지면 인생의 맨 마지막 자락에 있는 그러한 야곱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약속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끝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너무나도 지극한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있어요. 그곳은 죄짓고 도망하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형제간의 파탄을 이끌고 이제는 살 수 없어 멀리 도망하는, 그러다가 이제는 지쳐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러한 자리인데, 그러한 자리에 나타나셔서 하늘 사다리 환상을 보여주셔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약속 있는 말씀으로 해주셨을 때에 야곱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런 의미로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8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많이 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신앙생활하면 손해보는 것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절 1절로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시편 1편 1절 어떻게 시작하죠?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할 때 내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한 길이 어떤 길이냐? 다름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7년 전, 물론 한국교회 역사를 따져보면 한 120년 넘어가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17년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길이와는 무관하게 교회가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다들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란이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좌절되고 내가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도 한켠에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으나 흩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창립 이후로 다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도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한 가운데에 우리가 갈 곳이 어디인가? 그곳은 바로 베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여든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조금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정체성, 그 근본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 흩어져서 도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노라. 예수님처럼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내가 내 제자들과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드림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교회 이름이 따로 있었고 지명도 있었고 나름대로 의미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드림교회라 이름한 것은 한글 영어 그 번역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꿈꾸고 있는 그러한 교회고 하나님을 꿈꾸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시편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맨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이 뭡니까? 그런 거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성령님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6월 달에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성 찾아야 도 또한 성도됨을 찾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더 강조하며 나가야 될 것은 태신자를 찾아서 다시 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도 하나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태신자들과 우리 가족들과 지인들과 하나된 마음으로 찾아가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을 함께 누립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 귀하고 귀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6월달 오늘 첫 주인데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 감사하고 이 교회를 세우신 의미, 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일에 우리 교우님들 한 마음으로 힘차게 참여하셔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우님들 가정에 또한 직장에 일하는 일터 위에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될 때입니다. 사랑으로 손을 내미십시다. 우리 눈물의 기도를 하며 손을 내밉시다. 용기를 가지고 다가가서 우리 손을 잡읍시다. 그분이 돌아오면 그분의 복입니다. 그분이 돌아오지 못하면 그분은 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6월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일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